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연절 6째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뉴스 소식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튀르키예,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이 흔들리고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숫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쓰러지고 있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주님,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란하며 그 가운데 쓰러지는 무생명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온전히 하늘나라 참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오셔서 예루살렘아, 야훼를 기리어라.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입장으로 잠그시고 성 안에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밀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 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 때 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수온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든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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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제 다 함께 앉아서 기도하실 때 주임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숨을 바위요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포악한 재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가 지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모이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우리들과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거나 원격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며 만몬의 악의 유혹에 승리하면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바다 건너 튀르키예에선 대지진으로 인하여 재난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지진으로 수많은 영혼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그 땅에 속히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몸과 마음에 난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우러 현장으로 달려간 각국의 재난구호 구조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난민과 구호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튀르키예 땅에서 분투하는 한국 구호팀의 안위도 함께 보살펴 주시옵소서. 구조팀의 노력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빨리 더 구조할 수 있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난민들이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습니다. 강창규 이행숙 집사님의 자녀인 강진성 청년의 결혼을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합니다. 주께서 새로이 그 가정을 세우실 때 온전히 주님의 평안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소망 없이 사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통한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삶의 방향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6째 주일 이 예배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7장 36절로 50절 정혜은 교우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하였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급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준다고 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들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
PPT가 굉장히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지금 찬양 들으면서 가사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사들도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성령 은밀한 바람 참자유 주시려 불어오래. 성령 능력의 바람 잠잠한 내 영혼 깨우시네. 무리를 거닐며 손 내미시네.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 부르시네. 깊이 잠든 만물 주가 깨우시네. 주의 날개를 달고 나르라 하시네. 1절 가사입니다. 바다 건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튀르키예 시리아에선 대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100년 만에 수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이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구호 활동을 펼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런 천재지변 대재앙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성령 찬양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골짜기와 모든 그 대지 밑에 잠겨 있는 그 생명들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렇게 보여 주십사. 기도하는 그 마음밖에 우리가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귀하게 살려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을 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 두세 명 사망자가 생겼다 이러면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부 귀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뭐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냥 막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몇 명 이런 카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25,000명 벌써 사망자가
그렇게 늘어났고요. 앞으로 뭐 어쩌면 지금도 그 잔해 속에 깔려 있는 분들, 그분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뭐 10만 명이 될 거다, 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참혹함은 더해가는데 생명의 존귀함은 사실은 숫자가 더해가면 갈수록 그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오히려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생명을 살릴 때에, 그 잔해 속에서 구해냈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숫자로 카운트되는 그 생명의 가치가 사실은 한 생명을 구해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실은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해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성서 본문의 말씀은 이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저 무심하게 내던지는 어떤 이야기, 또는 그런 가치와 규범, 이런 잣대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런 무심함 속에 쓰러지는, 그리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존귀함, 이런 것들이 깎여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희지 집사님이 그 길게 긴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다 잘 아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같이 모여 있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좀 그 마을에서 그래도 기침 꽤나 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자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얼핏 알고 있는 듯합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전제를 따라서 한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실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길래 행실이 좋지 않을까? 뭐 누군가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싸움을 자주 하는 여자인가? 또는 돈을 훔치거나 막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가? 막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시대 가부장적, 특히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온전히 대하지 않던 시대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또는 그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술집을 한다든가, 또는 뭐 남자들과 서스럼 없이 뭐 이야기를 건넨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여자가 어찌하나 보자 이런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 드렸다. 뭐 다른 이유의 전개 과정을 얘기하기보다 이 여인이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두 멍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말로써, 입을 통해서 말로써 전한 그 복음 못지않게 예수님도 당신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복음의 진수를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의 이 몸과 몸이 접촉하는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는 맛보고,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부터 사실은 그런 것이 오감을 통해 세상을 접촉하는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이 손을 움직여서 눈물을 닦고, 적셔진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창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손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막 초조하면 손을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꼼지락거린다거나 뭐 이렇게 비빈다거나 이 손에 땀이 차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또는 기분 좋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박수를 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을 불끈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심리적 상태를 이 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도 손을 흔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청할 때도 악수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손을 뻗어서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자기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의 표정, 그래서 우리 영혼의 표정이 이 손짓 하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흔히 안수기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병자가 있으면 목사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거나 그의 어깨, 아픈 곳에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손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새 병원 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진료들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아마도 옛날에 의사,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양의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 달리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떤 거로 시작하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맥을 짚어보는 겁니다. 손을 통해서 그의 맥을 짚음으로, 또는 그 손을 통해서 그의 숨이 어떤 고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실은 병자의 약한 부분, 그가 치유받아야 할 그런 간절한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요새 의학은 전혀 그러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의 결과론적으로 뛰어난 것,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격된 인격으로서, 또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서 이 손길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첫 발걸음을 뛰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늘 아까 성령 그 첫 가사에도 손을 주님께서 내밀어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봤었는데, 주의 그 다정한 손길이 우리 몸에 닿아야 그래야 안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응답이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손길다움, 그와의 접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발을 막 닦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의 손과 손 또는 신체와 신체가 접촉되어지는 가운데 속에 서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는 승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사실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본문에 사람들이 이제 초대했던, 여기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기침개나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말하였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예언자랍시고 나와서 지금 막 이렇게 식사 초대까지는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옳다꾸냐, 저 여자가 발을 딱 닿았을 때 마치 우리가 접신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찌릿 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사람인지 그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으면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행실이 나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냐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저러지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자신들의 폭력적 집단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들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은 이 집주인입니다.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분의 1이죠. 그것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놀이꾼은 그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더 이득을 봤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고마워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옳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는 내 집에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가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를 사하였다. 언제 제가 설교드렸던 말씀이죠? 네, 지난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까 보셨죠? 지난주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받았던 이유는,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네 사람,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켜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런 협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탄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를 사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연유는 이 여인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는 참회가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정죄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판단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관계들 속에 그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판가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라 규정받아지고 그것으로 정죄당함으로써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업신여겨지고 따돌림 당하는 수많은 여인 생명들이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에게 박혀져 있는 이 주홍글씨의 아픔을 감내하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저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여인의 그 쏟아지는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닿았습니다. 그때의 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무당 점쟁이처럼 이 여인의 과거사를 쭈르륵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통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죄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로부터 당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시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용서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에 손을 얹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이런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회가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예수의 사랑을 불러 일으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시몬에 대한 삶에 대한 경고요,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삭막한 시대 속에 어떤 것이 생명을 보호하고 되살릴 수 있는 마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은 편가름에 가장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정월 대보름이었고 제가 어제 밴드에 쓴 것처럼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교회에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오셔서 설교하셨던 임보라 순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돌아갔는지 그것은 굳이 알려고
않았습니다. 임보라 목사님 섬돌향민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시대 속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수자, 또 더 구체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오히려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신앙의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사시는 분이죠. 섬돌향민교회가 보니까 2013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딱 10년 된 그런 해입니다. 그 10년 동안 소수자들의 가장 최전선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곳곳에서, 광장에서 또는 강당에서 그렇게 그 수많은 외침들을 앞서서 해오셨던 분인데, 근데 사회적으로 이것을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 어떤 화살들에는 아주 당당하셨어요. 별로 기다마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비난과 그런 공격들, 이것은 오히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회자로서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뼈아팠을 것이고 그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을 것은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교회의 공격입니다. 같은 목회자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오히려 그 목회가 규정되어지고 정제되어지며 그를 거짓 사꾼이라 부르는 이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것이다 감히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잣대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들의 욕망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서 세상을 평가하고 그 상대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죄받을 자들이다, 죄악이라 그렇게 공격하기에 서슴지 않는 그런 종교의 행태를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종교적 신앙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시몬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와 율법으로 삶을 단장하고, 그래서 그 삶이 그 율법에 어긋남 없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자신들의 잣대로 인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묻는 심판자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가장 여린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따뜻한 주의 선언이 곧 우리 지평의 교우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신 여인을 향하여 주께서 용서함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구원의 선포를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갈등과 폭력과 전쟁의 외침들을 실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이, 주의 정의가, 주의 참된 평화가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을 움직여 우리들의 한 사람의 하루가 이 땅 위에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깨달아 항상 주의 돌봄과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손을 붙잡고 보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세상 곳곳 저 멀리까지 가닿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과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 알림과 상임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부천 시차례가 이번 주 날짜가 잘못 나왔네요. 13일인데 이게 날짜가 잘못 나왔습니다. 13일 월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찰 겨울연합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나서 겨울연합 성경학교도 한번 기획을 했는데 하루 열립니다. 18일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 동산교회 원종동에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오후 4시인가 5시까지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은재 집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 성경학교까지 참여하셔서 교사로 또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병원 집사님이 대표로 참여하실 텐데요. 14일 화요일날 내일 모레 10시 30분 전환을 꿈꾸는 공간 열린에서 있습니다. 한 해 작년 사업 보고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총회로 모입니다. 이건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좀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아침에 막 카톡을 받았더니 우리 청년들이 어제 저녁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닫는 예배까지 드리고 아침 겸 점심 식사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식사 끝나고 나서 부천으로 돌아오니까 한 12시 반이나 뭐 이런 정도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교회 올 텐데 위에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장동현 목사님이 같이 인솔에 갔는데 청년들 12명이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12명처럼 딱 맞춰서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하룻밤이지만 그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고 또한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청년들의 신앙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강찬규 교우님 댁에 우리 진선이 결혼식 합니다. 지난번에도 썼지만 우리 지평교회 첫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가장 큰 맞이로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또 지금 한 1시간 정도 뒤면 이제 예식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이게 여러 곳에서 지금 헌금 모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면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와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통해서 이쪽에 시리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를 통해서 이 종교계 쪽을 통해서 신속하게 어쨌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교우분들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기부하셔도 괜찮고요. 또 교회에서는 뒤에 구제헌금 봉투를 마련해놨습니다. 구제헌금 봉투를 통해서 헌금하시면 바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또 광고할 게 없죠?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기 때문에 밑에 김밥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밑에 꼭 들려서 김밥 할당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김밥 한 줄씩은 가지고 그리고 또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파성의 말씀입니다. 평화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약한 이들을 받쳐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슬개골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를 다치셔서 수술 받으시기에는 연로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없어서 지금 현재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연로하셔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고 이 땅에서 덜 고통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연약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당당하게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 지평교우들 함께 손과 발이 되어 그 길로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평화를 이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